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귀한 찬양, 주님께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살아났는데 우리는 죽어 있으면 안 될 겁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이번 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7번에 걸쳐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장사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장사로 끝나면 억울하잖아요. 오늘 또 부활의 천년만에 계신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현장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기록한 이유는
부활은 어떤 관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고 어떤 영이 새로 살아났다 그게 아니고 몸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형자의 시신입니다. 사형자의 시신은 폐기 처분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아무도 묻혀보지 않았던 거부였던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 아니죠. 아리마대 요셉이죠. 아리마대 요셉의 자기가 묻히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놓은 아무도 묻혀지지 않았던 그 돌무덤에 처음으로 이분께서 거기에 안장이 된 겁니다. 우리는 매장이지만 유대사회는 바위를 뚫습니다. 바위를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안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위 문을 그리고 입구를 바위 문으로 막습니다.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 게 가족장 같은 여러 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니까 부활의 현장을 여러 시신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이러면 사람들이 또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건 가짜다 그렇게 할 겁니다. 딱 시신 한 구였고 하나가 딱 살아나게 되었고 그 속에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를 임봉을 했습니다. 임봉을 해가지고 손을 못 대도록 요즘 선거할 때 다 임봉을 하잖아요. 그거 뜯어지면은 그거는 이제 누가 손댄 거기 때문에 그거는 폐기 처분입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로 하여금 혹시 살아날지 모른다는 소문 때문에 지키게 합니다. 정예병을 통해서 지키게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천사가 와서 돌무덤을 치우고 병사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되고 만약에 병사들이 끝까지 남아있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작을 하죠. 당연히 조작을 하죠. 무덤을 훼손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천사가 그 현장을 정확하게 보존을 합니다. 그때 3명의 여제자 마리아 참 이때 힘을 쓰는 사람이 여자입니다. 그것도 한 여자가 아니고 3 여자가 그냥 그 현장을 찾아와요. 무서운데 새벽에 끔찍한데 이때 여자들이 위기 때 강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죠. 누가 부활의 소식을 잘 전할까요? 남자들은 잘 안 전해요. 말을 잘 안 해. 그리고 감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부활했는 것 같다 안 했는 것 같다 분명히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자들은 안 그래요. 여자들은 느끼는 게 너무 많으니까 감동된 게 너무 많으니까 생생하게 부활의 현장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도 몇 사람이? 3사람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증거를 하니까 부활의 소식이 그냥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첫 목격자가 중요하잖아요. 첫 목격자가 헷갈리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첫 목격자가 똑똑하고 신앙 좋고 뜨겁고 그냥 주님께 목숨을 건 그 3 여자 11명 남자들 그거 전부 다 겁쟁이들이고 다 숨어버리고 너희들은 부활의 첫 증인의 자격이 없다. 분명히 그들이 증인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워버리고 3 여자 끝까지 눈물로 함께했던 그 3 여자에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겁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활을 받아들이기는 해요. 근데 그걸 믿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수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죽었다 다시 부활할 겁니다. 말은 좋은데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반드시 현실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부활 2 기둥에서 딱 유지되는 겁니다. 한 기둥만 없어도 끝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만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나셨거든요. 저번 전에 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등장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세 여성이 향품을 준비했다가
안식일이 끝나는 날이 언제냐 하면은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그럼 저녁에는 못 가고 주무셨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그곳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곳이 베단인데 시신이 있는 곳까지 한 10리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해 뜨를 때니까 훨씬 그 전에 출발한 거예요. 아직 해가 안 떴으니까 어두울 때잖아요. 무서울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여성들이 그리 아침 일찍 떠난 것은 아리마다 요셉이 급히 시신을 수습해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마련된 그 돌무덤에 안치하는 것까지 봤어요. 그리고 향품 100건을 가지고 염을 했습니다. 향품 100건은 많은 양입니다. 그거는 왕의 장례식의 양 정도로 많은 양이니까 예수는 사형수의 죽음이 아니고 왕의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니까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 3시간 내에 장례식을 치러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없습니까? 당연히 아리마다 요셉은 그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돌무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이게. 급히 치르게 되었죠. 왕창 치르지만 그래도 여성들의 눈에는 부족했던 거예요. 세 여성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제자들처럼 예수가 부활한다는 말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 여성들은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서 괴로워할 때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죠. 겁을 집으면 끝났다 이러면서 막 들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 세 여성은 가슴을 팍 치면서 통곡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 지켜보면서 그 자리를 안 떠나요. 이게 믿음을 가진 여성들의 놀라운 위대함인 것입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가요. 겁쟁이라 이기 때. 괴로워하고 다 느끼면서도 할 것은 다 하고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어려움 생기면 막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는 불신입니다. 이 여성들은 다 봐요. 괴로운 거 다 느껴요. 가슴을 쳐요. 그럼 향품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그리고 장례식 할 때도 우리 같으면 여기까지 일할 텐데 끝까지 따라가요. 주님께서 어디에 안치되는가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그걸 보고 옵니다. 그 보초들이 지키는 것도 받고 그 앞에 돌무덤으로 확 그냥 막는 것도 받고 인목하는 것도 다 받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위대한 믿음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위기 때 위력을 발휘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께서 간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신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져갔는데 벌써 사흘이 지났잖아요. 그 고대 건동책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시식이 부패했죠.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됐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창으로 꽂히고 손발 자국에 못 자국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고 시신이 너무 많이 훼손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가 빠른 겁니다. 그래도 이 여성들은 향품을 가지고 그 시신에 바르고 한번 실컷 울고 싶었어요. 왜냐하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떠나버리니까 이게 막 가슴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는 겁니까? 그 시신 붙잡고 울어야지. 향품 닦으면서 그리고 막 울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무덤을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데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향품은 준비했지만 무덤 입구에 바위가 크기 때문에 여자들은 손도 못 대요. 새벽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굴려주겠는가 이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정예병사들이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들여보낼 수 있겠는가 걱정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이 세 여성들은 걱정하면서 돌이 무거운데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무덤의 현장까지 가는 겁니다. 이건 주님에 대한 애정이고 주님에 대한 헌신이고
주님에 대한 존경이죠. 이 여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나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짓 안 합니다. 절대로 주님이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걱정하던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금의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 많이 하죠. 아무것도 안 해요. 걱정하면서도 가세요. 가면 주는 게 다 해놨다니까요. 이와 일에 하나님, 아브라함도 걱정하면서 아들 데리고 모리산거에 갔잖아요. 가니까 양이 준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왜 나옵니까? 예배 걱정이 많잖아요. 우리 예배 나오면 해결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예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안 믿고 왜 예배 나와요? 이 바쁜 시간에 예배 드려봐야지. 이런 부활의 첫 목격자는 11명의 수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성은 정인의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100명 정인해도 여자들은 법정에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첫 정인으로 새 여성을 등장을 시킵니다. 만약에 이게 조작이 됐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 여성은 이거는 법적인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남자로 갈아치워라 조작을 했을 겁니다. 조작 안 했어요. 요즘 조작 뉴스가 너무 많은데 절대로 조작 안 해요. 이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들은 소문 전달력이 너무 뛰어나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느끼니까. 너무 주님과 한 마음이 됐으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말 생생하게 증거하는 게 이게 도대체 반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세 여성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남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죠.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집어넣어요. 여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느낀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여성은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으로 느꼈고 마지막까지 주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성이 아니에요. 상식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닙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식의 한계까지 필요한 겁니다. 그 넘어 있는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앙은 인식을 뛰어넘는 거기서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 여성들이 왜 갔습니까? 이 여성들의 행동이 지나치지 않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가야 돼요. 새벽 기도 나올 때에는 이유가 없어요. 일어나서 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은 당한 그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당신들 새벽마다 나가냐고 남편이 아무리 구박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품을 발랐죠. 요 마리아도 그 전에 발랐잖아요. 그 300데나리온 되는 향품을 바르지 않았습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 임금이니까 1년 연봉이에요. 2, 3천만 원 적게 액수로 잡은 것이죠. 그 붓는 거예요. 왜 부어요? 붓고 싶은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거. 여러분 향품은 향수잖아요. 향수는 부으면 안 돼요. 향수는 그냥 몇 방울 탁탁 이렇게 탁탁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왜 부어 이거? 부을 때도 힘써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붓는 게 뭐가 힘이 들어요?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애정을 다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향품을 부었던 것이죠. 그리고 눈물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두두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떨어지니까 머리를 풀어가지고 막 닦습니다. 왜 해요? 머리 풀어가지고 여자들은 머리가 자존심인데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냥 미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거 갖고 막 닦는 겁니다.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왜 낭비하냐고. 그냥 액수를 딱 계산해요.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남자들 전부 다 이렇게 접근해요. 왜 낭비하냐고.
300데나리온이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팔아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거 또 해야지. 왜 예배 드리냐고. 그냥 이거 또 해야지. 말은 너무 잘해. 그 사람도 돈 있어도요, 이거 돕기 안 해요. 예배도 그렇게 소홀히 하는데 무슨 이거 돕기를 해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마리아는 조금도 아깝지 않았고 지나치지 않았고 그 향품은 자기 결혼을 위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모아둔 것 아니었겠습니까? 결혼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왜냐하면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그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낭비하는 겁니다. 우리 자꾸 신앙을 모은다고 생각을 해요. 챙기는 걸 생각합니다. 예수님 의지해가지고 한턱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지나친 겁니다. 신앙은 딱 정해진 사람이다. 몇 시까지 몇 시까지. 일주일에 예배는 언제. 딱 절대로 그건 넘어서지 않아요. 예측 가능한 행동, 태도, 이거는 절대로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건 열매 없습니다. 칭찬받지 못할 겁니다. 뭐 천국은 갈 겁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계산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산적으로 접근하나요? 네가 나한테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만큼 반대급부를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적이죠. 지나치죠. 그 자식 사랑하는 걸 옆에 사람 보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시험 더 들고 있습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 나올 때도 막 겨우 일어나가지고 시계 몇 번 보고 막 시간 딱 맞춰가지고 그럼 반드시 늦게 돼 있어요. 미리 와서 기도하세요. 주님 만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계산적일 수가 있어요? 천국은 가겠지만은 뜨겁지 않아요? 냉랭하지 않아요? 냉랭합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천국에는 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중에는 왜 내가 신앙생활 할까? 왜 내가 교회 다니는가?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뒤가 없어져 버렸어요. 안 보여. 그런 신앙은 주님과 상관없고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뜨겁고 열정이 넘치고 애정이 넘치고 부지런해야 돼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다 내려놔야 되고 내 위상이 어디 있어요? 뭐 사랑하는데 뭐 위상이 어디 있어요? 주님 섬기는데 뭐 내 위신이 어디고 위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죄인인데. 여러분, 죽은 주님에게 뭐가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살아있는 장수를 따라야지 죽은 장수는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 여성은 죽은 장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죽은 장수를. 왜요? 죽음을 겁내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말 안 해도 가슴으로 막 느끼고 가슴으로 막 전해지고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 가슴으로 안 전해져요. 그분한테만 접근하려고 하면 막 몇 번 생각해야 돼. 막 오해할까?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괴로운 거예요. 기도만 해야 돼. 왜 그렇게 해요, 우리? 통해버려야지.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딱 눈만 이래 보면 서로 통해가지고 주님 섬기고 찬양하고 그냥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날에 여러분 그 신앙을 완전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넘치세요. 딱 정해가지고 말이지 0.001mm까지 딱 제서하고 시사하죠. 주님도 우리에게 대해서 은혜 줄 때는 0.001mm까지 딱 재서 줄 겁니다. 그들이 갔을 때 무덤 입구에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 돌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임봉이 딱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예병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혹시 시신이 훔쳐가서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소문낼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부활을 안 믿었는데 누가 믿었습니까? 그 원수들이 부활을 믿었어요. 그 소문을. 그걸 기억을 합니다. 이것도 예수의 부활의 역사성을 증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믿고 뭔가를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해요. 누가 증거합니까? 원수들, 로마 병사들, 당국자들,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부활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돌무덤이 열리게 되었고 병사들이 두려워 도망가게 되었고 천사가 부활의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돌무덤이 열렸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입구로 부활하셔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입구로 나와야 되니까, 문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돌무덤이 열린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바로 통과해요. 벽을 바로 통과합니다. 시간도 이제 다른 세계의 시간으로 그분은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돌무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활의 현장의 증인들이 그 예수님이 안장되었던 그 무덤 안에까지 들어와서 부활의 현장을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부자의 새 돌무덤에 안치된 것, 빈 무덤, 부활,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와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는 것보다 인생에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반쪽 신앙이에요. 한쪽 기둥이에요. 한쪽 기둥 가지고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부활의 신앙 위에 신앙의 확신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하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만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머리를 밟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신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들에게 새 생명 줄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활이 증거되지 않으면 신앙은 그냥 너무너무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셨다,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기 때문에 아주 굳건한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부활의 현장에 와서 너희들이 직접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긴 해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의심이 많아. 의심 없이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렇게 하니까 신앙에 확신이 없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고 신앙이 그렇게 나약한 겁니다.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죽을까 싶어서 벌벌 매요. 죽으면 더 좋은데.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인격과 삶의 일부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식만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부활에 대해서 1점 의혹도 없이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로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몰래 왔어요. 은밀하게 왔어요. 그러나 이 부활은 전 생중계를 해야 돼. 생중계. 전부 다 CBS, CT에서 KBS 다 와라. 생중계를 딱 한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 퍼져야 되거든요.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 특히 로마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늘 생각을 했고 죽음을 잘 다루었죠. 그들은 인생에서 후렴구가 뭐냐? 조금 지나면 죽을 텐데, 이게 이제 그들의 인생의 후렴구입니다. 그 백마 타고 막 개선장을 할 때 뒤에는 너도 좀 있으면 죽어, 메멘토 데이인가 뭐 그렇게 하자. 너도 조금 있으면 죽어. 너 지금 굉장히 영광스러운 인생 결정기인데 그거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후렴구로 로마 사회는 그렇게 불렀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후렴구가 뭡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그게 후렴구예요. 인생 일장춘몽이니까 여기서 실컷 즐기고 놀자는 겁니다. 여기서 인생의 깊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시대는 철학의 시대입니다. 철학이 뭐 하는 거예요?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상의 시대입니다. 종교의 시대예요. 그때 모든 종교들, 모든 철학들, 모든 사상들이 그냥 나왔어요.
왜요? 죽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근데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했습니다. 예수 부활! 여기서 인생의 모든 죽음의 문제가 다 풀려버렸어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인생도 풀어내지 못한 인생의 숙제를 예수님께서는 풀어냈던 것이죠. 어디서요?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에서. 그 시골 아저씨가 풀어낸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은 죽음을 회피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 옛날 빠지면 해도 술 한잔 먹으면 인생이 어떻고 뭐 이렇게 살면 되겠나 이런 말이라 했는데 요즘 그 말하면 아우 꼰대라고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술만 떨어진다고 그래요. 대화 안 해요. 죽음 문제. 그리고 막 두려워해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깊이 가고 인생에 진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망각한 시대는 그렇게 세속적이에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그러다가 그냥 팍 쓰러져 개굴창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많은 것은 가졌죠. 왜냐하니까 세상만 추구하니까. 답이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 보세요. 답이 없어요. 답이 지금. 목소리 큰 놈이 막 장땡입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이 깊고 확신 속에 사는 분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 하나만 확실해요. 어떻게 알아요? 이분들은 무슨 일이 생겨도 좋아 뭐 죽으면 더 좋지 뭐 죽으면 살 텐데 뭐 딱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겁나요? 암이 겁납니까? 사업 실패가 겁납니까? 코로나가 겁납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딱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서 생명이 잉태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 죽음은 이 땅의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받아들여요. 부활은 이 땅의 일이 아니에요. 이 땅의 세계가 아니에요. 초월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우 부활 말문이 막힌다. 기가 막히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그게 이제 가톨릭의 신앙입니다. 단지 부활이 없으면 인생과 죽음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성리 역사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의식만 남은 거예요. 의식만. 영적인 부활만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오늘도 우리 고백했는데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것은 이 몸이 아니고 이성에 가면 초월적인 어떤 영의 육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영적으로 또 바꿔버립니다. 불교의 열반과 같다. 열반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불교하고 가톨릭하고 굉장히 그 신학이 같아져 버렸어요. 열반이 뭐죠? 세상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무욕의 상태에 들어가는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과 죽음에 굴복하는 운명론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론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운명론에. 인생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냥 시간 가는 데를 맡겨버리자. 그런 인생관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죽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 왜 믿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 믿어야지. 죽은 예수는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 부정적인 변수만 생기면 완전히 움츠러들어요.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부활신앙은 고난과 위기에서 막 살아난 핍박에서 막 역사가 나타나요. 막 핍박하면 할수록 더 능력이 나타나요. 생명력이 역사를 해요. 로마가 두 손을 딱 들어버렸잖아요. 절대로 죽음에 굴복하지 않아요. 너 죽여라. 너는 내 몸은 죽일지 모르겠지만 너 영혼은 못 죽인단 말이야. 이렇게 나가버려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가 전한 부활의 소식이죠. 5절 6절 말씀을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하늘 성전에서 대속의 그런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세 여성은 시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청년으로 나타난 천사에게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딱 세 가지를 듣습니다. 예수가 살아났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살아났다. 이거 굉장한 소식이죠. 이거 예수 살아났어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시신을 두었던 곳이다. 우리는 논리적으로는 뒤로 해야 됩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보라, 시신을 두었던 곳이다. 여기 계시지 않지 않냐. 예수가 살아났다.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런 거 없어요. 중요한 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 이거부터 선포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나게 했다. 이게 원래 뜻입니다. 그 자리에 안 계신다. 무덤에서 나와서 움직이고 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부활의 몸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다. 예수는 살아있다. 예수 부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기에 막 전 세계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살아났다 이러면 다 살아나요. 미신에 빠진 사람, 죄에 빠진 사람, 술독에 빠진 사람 전부 다 살아나요.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예수가 살아났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절대로 그걸 믿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시간이 딱 40시간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얼마나 훼손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찢어졌어요. 피가 온 몸을 지금 더럽혔습니다. 썩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 그냥 문드러져야 돼요. 구더기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다시 살아났습니다. 시간이 그분의 생명을 막지 못했습니다. 새 생명은 강력합니다. 인생은 지금까지 모든 인생들은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 받던 그 생명을 그냥 소진하면서 사는 인생이고 그 소진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주유소에 막 기름 주유하듯이 막 앵고 나면 막 계속 주유하는 거예요. 생명 주유 돈 안 내고 기도하면 돼요. 사망으로 가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부패하지 않아요. 나는 나이가 지금 70이 돼요. 80이 돼가지고 막 그거는 지금 부활 생명을 몰라서 그래요. 몸은 좀 그럴지 모르고 몸도 나중에 살아납니다. 영혼이 막 계속 살아날 겁니다. 이런 세상에 종교가 어디 있어요? 사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늘 새롭고 영원히 생명력을 주유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생명력은 참 놀랍습니다. 바위를 뚫고 올라와요. 바위를 뚫고 그 연약한 싹이 바위를 뚫고 팍 올라옵니다. 부활의 생명도 무덤도 바위도 파수꾼의 방해도 권력도 사망도 막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생명을 끄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죽을 인생하고 왜 우리가 비교를 해요? 우리는 산 인생인데 어떤 핍박도 우리의 생명력을 끄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도 얘기했지만 로마의 핍박이 기독교를 없애지 못했어요. 도리어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죠. 공산국가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종교가 불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기독교만은 안 돼요. 기독교만은 안 돼요. 이데올로기가 못 이겨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순교의 피는 100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십자가로 죽게 되었고 예수 부활로 사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어요. 죄와 실패와 상처를 다 십자가로 극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죽음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요. 늘 낙심하고 늘 염려하고 늘 후회하고 늘 침체하고 늘 실패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었어요. 지금까지 걱정을 달고 살아요. 과거 속에 묻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죽은 인생에서 날마다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예수 믿으면서 소망에도 소망이. 나는 80인데 얼마나 소망이 많아요. 손자 받을 것도 많고 며느리들 김치도 막 담아가지고 이래야 돼. 얼마나 바쁜데, 얼마나 소망이 많은데. 아이고, 그렇게 인생 처량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인간에게는 죽음이 끝이었습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염세적일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에 썩어지지 않을 산 소망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 죽은 소망. 지금까지 죽은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 사는 거는 전부 다 허망한 소망이에요. 그 가져봐야 그냥 허망한 것밖에 없어요. 아무 그 생명力없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 살아있는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겼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영원한 가치를 우리는 다시 한번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부라고 한다면 삶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참된 윤리가 나오겠어요? 거짓말하는 게 당연하죠. 그거는 죄와 싸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죄가 얼마나 재밌고 삼삼하고 짜릿한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왜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여기서 다 누리고 즐기고 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생명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세계에서 자기 인생을 드릴 바보가 뭐가 있어요? 저도 그거 안 드려요. 이 땅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만 생각하니까 속물이 되는 겁니다. 내세를 많이 생각해야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 보세요. 세상에 없는 듯이 살아갔다니까요. 신앙의 위인들을 보세요. 자기 현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니까요. 위대한 세계 역사를 바꾼 위대한 종들이 뭐였습니까? 노예제도 바꾼 사람들. 그 사람 전부 다 복음주의자들이었어요. 천국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고 부활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목표가 될 때 세상을 뒤집어 볼 겁니다. 땅을 목표로 살게 될 때 땅은 답이 없어요. 계속 방황하는데 목표까지 못 가요.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늘 아쉽지 뭐, 늘 허무스럽지 뭐. 여러분, 위대한 인생은 한 번은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이고 그 죽음 앞에서 진지했던 사람들이고 고민했던 사람들이고 예수 붙잡고 타지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천사는 예수가 누웠던 곳을 보라고 합니다. 예수, 인간의 죄 때문에 주님이 장사된 곳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예수가 누웠던 그 자리에 우리도 같이 눕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무덤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인생의 종착지였는데 중간 기착지가 되었어요. 절망과 고통이 머무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곳이 되었고 영혼의 힘을 얻게 되었고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거기서 회복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이제 모든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곳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테니까 우리 거기서 같이 만나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천사가 그 말을 그대로 세 여자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약해가지고 넘어져 쓰러질 것을 알고 우리가 너희 처음 만났을 때 그 고향 갈릴리 고기 잡았던 곳 첫 사랑을 나누었던 그곳에서 다시 우리 만나서 새 출발하자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실패와 무지와 불신과 연약을 전부 다 다시 품으시고 부활하는 그 영광의 몸을 가지고 만나 주심으로써 새 생명을 부어서 다시 위대한 출발을 시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인생의 실패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파산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다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내가 시리에 빠진 그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이해가 되고 그분 앞에서 용서가 되고 그분 앞에서 내 모든 인생이 품어지게 되는 정리가 되면서 새 출발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어떤 상태에 나왔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부인했어요. 제대로 못 믿었어요. 인생 낙오자예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실직했어요. 사별했어요. 이혼했어요. 낙방했어요. 도덕 파산자가 되었어요. 자신감을 다 잃었어요. 주님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만나자이.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갈릴리잖아요. 여기 만나기 좋아요. 주자리 여기 언덕 위에 이거 아무도 보지도 않아요. 나무도 많고. 시작만이 아니고 부활의 강력한 생명이 너희들의 인생을 추진하게 될 텐데 얼마나 위대하겠냐. 죽음만큼 생명력은 넘치느니라. 더 이상 썩은 소망 버려라. 썩은 소망 가지고 너희들 지금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인생 나고자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제 그 소망 다 버리고 부활 소망 가지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너희들을 변화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귀한 근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감동이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떠나지 않도록 우리 가슴에, 우리 심령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전 인격에 박아 주시옵소서. 다시는 낙심하고 죽음 생각하지 말고 위대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많이 시리에 빠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죽음 문제가 터지면 꼼짝을 못하고 하나님 죽을까 싶어서 벌벌 떨고 있는, 어떻게 그런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도 좋다. 하나님, 죽으면 천국 빨리 가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된다. 그 마음만 먹기만 해도 벌써 인생이 달라지게 될 텐데, 하나님, 너무 우리는 약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부활의 그 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온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고 이 생명이 이걸 붙잡고 위대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부활주일에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또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챙기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해주시기 바라고, 주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리고 내 인생을 마음껏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분들 많습니다. 가정에 많은 걱정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주님 끝까지 놓치지 말고 따라가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믿음의 새로운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취직이 되게 해주시고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를 의지하는 자들, 우리 상황이 우리를 얽어매지 못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상황 핑계대지 말고, 내 처지 비관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 붙잡고 모든 현실의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생명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바라고, 허무하고 진부한 썩은 소망의 삶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7장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마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모임 7가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이걸 잘 지켜주시면 집회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저희 교회는 공간이 넓어가지고 걱정 없습니다.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다 좀 못 나오신 분들 잘 권유하셔가지고 나오도록 하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자기가 또 자신이 없어서 안 나와도 돼요. 그건 신앙이 없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갖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예배로 다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예배 후에 건축위원회로 좀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태양광 문제도 있고 준공이 또 빨리 이제 또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4번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 사전 투표했는데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원래 고기 올 때 해야 되는데, 그래서 4월 15일 그 선거 날에는 우리가 좀 교통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마당을 개방을 하거든요. 주차를 개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여러분 좀 와서 교통 정리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또 기회가 되면 좀 전도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나, 물티슈를 통한다든지. 4월 15일 날은 특히 가까운 데 계신 분들, 사전투표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바운더리 안에 다 있는 분들이세요. 그분들 인사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좋은 기회가 되겠다 좀 생각이 되니까, 강제는 아니지만은 좀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셨다가 9시 반에 좀 오시고 오전 내로 좀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좀 기억하셨다가 같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우상 숭배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식을 일부러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찬식만은 세례식만은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기념하라 할 때는 의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 의식에 동참하게 될 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바로 현장에서 실존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가톨릭처럼 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예배, 이 보는 예배, 듣는 예배, 보는 예배를 주님께서는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참 이렇게 성찬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그 어렵고 힘든 죽음을 몇 시간 앞둔 그 순간에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은 내 몸처럼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을 때 너희들의 죄가 용서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어떤 환난도 이기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주의 그 뜻을 붙잡고 오늘 우리 시간 떡을 떼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살지 말고 내 능력으로 내 생명으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보혈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지 말지니라.
혹시 그 세례교인 이상이신데 떡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가지사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며 이 잔은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니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다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지나간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물었습니다.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용서를 선포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참 늘 죄를 짓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는 것이 그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말게 해주시기 바라고,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싸매고 감싸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가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쓰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혹시 그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또 부활절도 또 성찬식도 참 이렇게 경건하게 드리게 된 게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정규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부활을 찬양하는 또 위대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반주자 되시는 분은 얼마 전에 이태리에서 오신 따끈따끈한 최고의 반주자입니다.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miserere, miserere nobis.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miserere, miserere, miserere nobis. Agnus,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Agnus,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dona nobis pacem. Agnus Dei, dona pacem. Agnus Dei, dona nobis pacem. Dona nobis, dona pacem. 감사합니다. 원래 좀 자막을 좀 띄웠어야 되는데 다
그걸 좀 못했습니다. 원래 아그너스 데이가 그 신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찬양하는 것인데 아주 짧은 곡인데도 굉장히 장엄한 아주 위대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부활의 새날을 맞이해서 단지 한 날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과 생명을 붙잡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당신의 모든 권속들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